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신령한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되시려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반드시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영혼이 영으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사람만이 신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신령한 자가 되시려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신령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항상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신령한 자들이 있고 또한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은 또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내 영혼이 내 죄 아래로 내려간다면 내 영혼은 내 육신에 속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는 죄와 사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신령한 자로 사시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로 사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신령한 자가 되셨는지요?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로 사시는지요? 육신에 속한 자는 사망의 길이요, 신령한 자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절로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령한 자가 되시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심령에 모으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율법에 속한 자들은 어린아이들이며 또한 육신에 속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는 누구나 죄와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내 육신 속에 있다면 지금 나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공부를 하는 사람은 사람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은사의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은 주님 안에서 신령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화가 나시는지요? 시기와 분쟁이 나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육신에 속하여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셨을지라도 내 영혼이 내 땅 아래로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지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십자가대로 온전히 넘기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아비들의 믿음이 된 것이므로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항상 속사람과 겉사람이
신령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율법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사님은 훌륭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이 좋으시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으므로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므로 사람은 누구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신령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여러분은 믿음이 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율법의 믿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믿음은 초등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에게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율법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광원교회에 주신 말씀은 온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율법에서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으로 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여러분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라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하시려면 먼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지금 중학교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중학교의 믿음이 되었을 때 삶 속에서 은사가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고등학교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고등학교까지 된 사람은 이제 반드시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대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믿음이 된 사람은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셔야 합니다.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 말씀 아무리 공부하셔도 여러분의 믿음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안에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이르셨는지요? 자기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각자 자기의 믿음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사람은 오직 물 주는 역할만 하고 또한 믿음을 심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잘 하시려면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각각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대로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상 받는 것은 율법의 상이 있고 은사의 상이 있고 생명의 상이 있습니다. 율법의 상은 이 세상에서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율법은 없어질 상입니다. 율법은 내 겉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이 본으로 돌아갈 때 내가 머리로 앓은 율법은 땅 밑으로 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려면 반드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 마음입니다. 혼이 나 자신입니다. 몸은 죄가 역사하는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마음속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께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하나님의 집은 각각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느 위에 하나님을 짓고 있는지 각각 조심해서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집에는 하나님이 사실 수 없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집을 지으셔도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터로 잡고 그 터 위에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온전한 생명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속 성전에 오셔서 내 영혼과 육신과 함께 사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공부를 사람에게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마음속 성전에 율법의 집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집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금 집을 지으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삶 속에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 마음에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믿음이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또한 금이나 은 믿음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 믿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언도 방언도 율법의 지식도 다 패하여 집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집을 지으시려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 성전의 터를 잡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만이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온전한 보석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보석은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전하심으로 온전한 보석의 집에만 오셔서 사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모시셨는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르십니다. 여러분 안에 혹 성령 하나님만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성자 하나님을 모시면 물론 성부 하나님도 함께 모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으로 깊이 바라본다면 성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집이 되시려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보석의 집을 온전히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가면 각자 자기의 믿음대로 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율법의 믿음으로 행한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의 공력이 다 불타므로 받을 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이나 은과 같은 은사의 믿음으로 행한 사람 또한 온전한 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 성전에 온전히 모신 사람만이 온전한 면류관의 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이 땅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와 사망을 이기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면류관의 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온전한 면류관의 상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마음속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지금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 안에서 거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때에 내 안에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 성전에서 성령님이 거하실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는 거와 성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와 성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볼 때에
영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또한 온전히 만난 사람만이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거하시는지요? 아니면 성자 하나님이 거하시는지요? 아니면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각자 자기가 영혼이 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 심령 안에 계신 성전을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속 성전이 자기 몸에 있는 죄 아래로 내려간다면 여러분의 성전은 죄 아래 있으므로 여러분의 성전은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죄 아래로 내려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의 영혼이 더럽혔다면 여러분의 성전은 거룩하여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시려면 반드시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죄로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죄로부터 지킬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삶 속에서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성전이 어디 있는지 영혼이 영으로 보실 수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삶 속에서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 머리의 지혜로 삽니다. 하지만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세상 사람인 머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 머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마음의 지혜로 아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 영이므로 영만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지혜이신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 또한 생명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자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 지혜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세상의 것으로 박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헛것으로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혜만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혜로 산다면 여러분은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머리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겉사람에 있는
죄와 사망 아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지혜가 진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영의 세계를 볼 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람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사람들은 사람에게 공부를 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지금 생명도 내 앞에 있고 사망도 내 앞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내 앞에 있고 장래 것도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길을 가는지 사망의 길을 가는지 여러분이 영혼이 영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내 사망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행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생명이나 사망이나 또한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두 다 주님이 내 영혼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지금 그리스도의 것이 되시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셔야 합니다. 영혼과 육신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며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만이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지은 자입니다. 보석으로 자기의 성전을 온전히 지은 자만이 천국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보석의 집으로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아멘.